안녕하세요. 17년 전에 주님의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과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한 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기도 모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 7월 첫째 주에 주님의 교회에 와서 그 다음 달인 8월 달부터 기도 모임에 온 자매님들을 중심으로 기도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중심으로 6주간 중보기도 모임을 세력해 갔습니다. 17년의 시간이 쏜 화살같이 지나가는 동안 중보기도 모임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성도와 교회를 위해 지역과 민족을 위한 사명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함께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지나간 많은 기도 동역자에게 감사하고 또 지금도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을 읽을 본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우리 영성부장으로 계시는 저의 10년 넘게 동안 중보기도를 함께 해온 배미정 권사님께 성경 대도를 같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슬라이드에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신데요. 보이시죠? 네, 이 목사님은 변호사이자 작가인데요. 이분은 기도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저술을 했습니다.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로서 세상을 조성해 가신다. 더 많은 기도가 있을수록 세상은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이며 악에 대한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게 하는 자본인 셈이다. 하나님의 대의가 살아서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기도에 달려 있다. 예, 바운즈 목사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헬로? 하나님의 대의는 기도에 달려 있다. 네, 뭐라고 하시는데 안 들리네요. 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인데요. 네,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성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고 계시겠지만 첫째로라는 이 단어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네,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나라와 또 위정자들에 대한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이런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그 초록색으로 쓰인 네 단어가 있죠. 이 단어,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는 이 단어는 동일하게 기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그 미국의 저명한 주석가입니다. 성경 주석가이고 신학자는 이 네 가지의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간구라는 단어는 긴급한 일에 대한 기도를 간구다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고요. 기도는 일반적인 필요에 대한 것, 그리고 도고는 억울한 일, 그리고 감사는 축복된 일에 대한 기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는 파란 색깔, 경건과 단정이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건데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건을 더 강조했다면, 단정이라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 그것을 더 강조한 단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요와 평안이라는 것도 좀 더 외적인 것들을 강조한 것이 고요라면, 내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첫째로 너희들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빨간 색깔로 보이는 다스리다라는 단어들이 보이시죠?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원어적인 뜻은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리다라는 이 단위가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하늘의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네, 말씀은 지금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주셨다, 빨간 색깔로 보이는 단어, 저것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임하다라는 뜻입니다. 위임하다. 자,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땅을 통치하는 책임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은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땅의 모든 권한, 땅의 모든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 또한 히브리어로 쏴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살피다, 보존하다, 그리고 주관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 위에서 애정을 가지고 잘 보살피는 것, 이것을 지금 지키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대한 청지기, 파수꾼, 관리인으로 아담을 세우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시편 115편 16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 세계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무엇을 기대할 것 같습니까? 사명. 네, 어떤 사명일 것 같습니까? 네? 네, 다스리는 네, 다스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흥하고 망하는 것, 이것은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이 땅의 일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로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를 인간에게 위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혼란한 이 땅은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책임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에 보면은 네, 우리 이번 주에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스크린샷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세화 군사님하고 윤정인 집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조금 일찍 나가는 바람에 사진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네, 기도에는 여러분들 그 경배기도, 감사기도, 또 침묵기도, 묵상기도, 명령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기도 형태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가장 구체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가장 권세 있는 방편이 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네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의 목사님이고 또 신학자고 반나치주의자였죠. 이 보네포는 중보기도는 목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깨끗함과 회복을 선물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보기도는 어떠한 사역인지 전체 4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첫째,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구속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모본을 좇아서 마땅히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디모데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은 속죄의 중보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이십니다.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는 단 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네, 그다음에 모세의 중보기도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3절이죠.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있는 모세의 중보기도,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침내 동행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역대하에 또 있는데요. 역대하 32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느님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네, 여러분들 여기서 보이는 중보기도는 누구의 중보기도 보이십니까? 네,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중보기도 보이시죠? 이것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것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다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하자 이사야와 이 히스기야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중보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예,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6차례나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보셨듯이 50명이 있을지라도 둘째 줄에 나오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합니다. 6번이나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간구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리시죠. 그리고 그 호소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하게 되죠.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고귀한 의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의무, 이것을 다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보기도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인데요.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보시겠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금식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12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다음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또 먼저 기도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도 모든 사역에 앞서서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중보기도는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사역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요한복음 말씀에서 어떤 그 전제를 두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전제가 없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할 때에 그 상급이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내면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협력하며 이 땅을 관리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라와 그리고 위정자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런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에 그 갈등이 있었던 교회를 경험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과 그 교회에 갈등이 있으니까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이 뭔가가 일이 묶이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나 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꼭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중보기도의 놀라운 상급, 이것은 바로 한 도시, 한 민족을 구원하고 또 세계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에스겔 22장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와 이 에스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렸지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만수 장로님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 김연웅 집사님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최돈철 장로님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김세규 집사님, 김양수 집사님, 정민호 집사님, 박성은 집사님, 변윤지 집사님, 이 모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에스더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금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 성이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과는 별개로 한 민족을 중보기도로 구원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 다음 출애굽기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짧으니까요. 좀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싸움은 바로 기도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 말은 기도의 싸움이었고 결국은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지만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팀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24시간을 아직까지는 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얼마입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 시간 가운데 중보기도 시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는 긴 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짧게 합니다. 네, 다음 결론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또 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중보할 수 있어서. 맞습니다. 네. 왕은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죠. 통치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중보의 역할이 있어요. 중보. 타인의 고통이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중간에서 해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기도를 통해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를 통해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 기억하십니까? 뭐였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다스리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제일 뒤에 가면은 이 땅에 대한 다스림, 땅의 통치권을 위임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땅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이 땅을 지키고 또 다스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바뀔까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바뀔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바뀔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회가 바뀔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맞아요. 열립니다. 통일 한국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미국의 경제, 그리고 미국의 정치, 미국의 교육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로 당신을 제안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은 저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고, 이 땅의 그 기도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임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터부시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자 하는 그 땅의 중보자로 여러분들이 서서 하나님께 선처를 구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사역이고 또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성도들이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고, 중보기도 사역은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사역이라는 것을 저와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저는 서론에서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네 권의 책이, 이 책은 제가 중보기도를 기록하고 쓴 기도책입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20년이 넘게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수많은 중보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더 명백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아파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합심기도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고 교회가 중보기도에 더욱 깨어 있어서 치유하는 신실한 기도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은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교회가 중보기도에 더 깨어 있어서 이 땅을 치유하는 신실한 파수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